오늘부터 한 넉 주간에 걸쳐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야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현실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거기에서도 주님은 계셨네요. 거기에서도 주님은 계셨네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눌려 있고 죽음의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묶여 있고 눌려 있습니다. 진리를 알거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이 모든 억압에서 풀어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찾기 위하여 절벽 위에 100일 동안 돌을 닦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뭔가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진리를 요약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예수님 이유는 예수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쉽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거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 거룩한 믿음이 너로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모든 묶임과 눌림에서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옛날에는 토끼처럼 겁이 많던 인간이 용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자유와 평안과 용맹과 희망을 준다는 것,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은 우리가 시편 하니까 시집인 줄 알죠? 사실은 시편은 찬양곡입니다. 우리가 시편 하니까 시집인 줄 알죠? 우리가 시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곡이 없거든. 이 악보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그러나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이 시편의 대부분을 어떤 악보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은 어떤 노래인가? 어떤 성도가, 물론 이 어떤 성도는 시편 139편을 노래했던 성도죠. 이 성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르는 희망의 노래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이 시편의 성도도 아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던 희망의 노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자, 사람들은 당연하면 궁금하지를 않아요. 이 찌개가 왜 이렇게 짜? 엄마가 모르고 소금 많이 넣어서.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소금을 엄마가 많이 넣어서 짜대요.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궁금증이 유발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싶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이런 법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법칙에 왜 사람이 궁금해할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희망의 노래를 어떻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희망의 노래를, 이게 이런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람은 되게 궁금해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런 법칙, 이런 상황에서 내 처지는 이런데 어떻게 이런 희망의 노래를? 시편 성도가 그렇게 산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비결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는 교회 30년 다녔고 그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의 성도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1절을 고백해요. 원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7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성도가 진짜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은 시편 139편의 성도를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오케이, 여기서 딱 한마디. 아시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를 아시는데 살피셔서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죠. 옛날 개그 콘서트, 개콘이라 부르는 프로에 점쟁이로 나오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부채를 딸랑딸랑 흔들고 방울을 흔들면서 척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척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은 척 보면 안다고 쓴 게 아니고 살피셔서 나를 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살피셔서 안대요. 여러분, 살피셔서 안다는 말은 너를 이해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색깔을 압니다. 그게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능하셔서 척 보면 아는 게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한숨의 깊이를 알고 눈물샘의 깊이를 알고 왜 우는지를 아는, 살피셔서 나를 안대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이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살피셔서 여러분을 아세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점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음악 용어에 크레센도라는 게 있어요. 크레센도가 뭐냐? 점점 세게, 점점 세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크레센도, 점점 세게 나가는데,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밝히 아십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러분, 익히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익히가 마치 부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한 글자입니다. 사칸. 사칸이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익히 안다. 여러분, 사칸이라는 말이 뭐냐? 도움이 되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것하고 익히 아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셔서 아시죠? 살피셔서 나를 아는데 나의 눈물의 색깔, 외로워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알아요. 응? 익히 알아요. 언젠가 이 눈물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게 익히 아는 거예요. 그게 익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보 수집과 인포메이션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익히 하시는 분. 나의 눈물의 색깔을 아시고 훗날 그 눈물이 그 미래에 나의 도움이 되도록, 그게 익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에 보시면 4절 시편 성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4절은 전부 다 아십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크레센도, 점점 세게. 1절 하나님은 살피셔서 나를 아십니다. 2절 밝히 아십니다. 3절 익히 아십니다. 4절 전부를 아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대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니 거꾸로 하면 전부를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크레센도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시고 전부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다 아신대요. 여러분, 뭘 다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 단어들, 생각을 아신대, 내 행동을 아신대, 내 혀의 말을 아신대. 다시 한번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내 입술의 말을 아신대. 여러분, 생각과 행동과 말을 손바닥 위에 놓고 비벼보세요.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럼 내 인생이 뭐냐?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아신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성도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밝히 하시고 익히 하시고 전부를 다 아신다,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도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뒤집어 보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냥 예배당의 불상처럼 우상처럼 떡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렇고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표현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여러분, 둘러싼다는 말은 팔을 내밀어서 이렇게 딱 싸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싼다는 히브리 말을 직역을 하면 가두는 거예요. 어디에 가두죠? 아빠의 팔 안에 가둡니다,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나를 해치려면 가두고 있는 아빠의 팔을 떼야 돼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둘러싼다는 직역이에요. 아빠의 팔로 나를 가둔다. 나쁜 의미의 가두는 게 아니에요. 보호예요. 아빠의 팔로 나를 가둔다. 그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의 앞뒤를, 앞은 미래입니다. 뒤는 과거입니다. 나의 앞뒤를 하나님이 그 팔로 뻗으셔서 가두고 계시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미래도 두렵고 과거도 두려워요. 미래는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과거는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실수와 허물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팔을 뻗어서 우리를 가두고 계십니다. 응? 미래와 과거의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목사님, 안수 좋죠. 주님이 축복하셨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안수하면 그저 축복기도 해달라는 말은 안수기도 해달라는 말과 비슷한 용어로 수십 년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이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한 구절 속에 있다는 말이죠. 한 구절 속에 있다는 말은 문맥의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자, 앞에 주님이 팔을 내미셔서 나를 가두고 계십니다. 나의 앞뒤를 주님이 막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안수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안수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요, 손을 두는 걸 말해요. 주님의 손을 내 머리에 두는 걸 안수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축복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내 머리에 두는 것, 이게 직역이에요. 안수. 자, 보세요. 주님께서 팔을 내미셔서 나의 앞뒤를 가두고 계십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위쪽이 뚫려 있습니다. 위쪽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얹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빈틈이 없죠? 주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합니다. 팔로 내 앞뒤를 감싸시고
주님의 손으로 내 머리에 두시고. 목사님, 그럼 주님 손은 몇 개예요? 그게 아가야 질문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주님의 손이 몇 개인데 앞뒤로 머리에 손을 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신비하고 놀라운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림으로 여러분 생각에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팔로 여러분을 가두시고, 여러분의 머리가 불안하니까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시고, 이렇게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성도가 하는 말이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부터 10절 초반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여러분, 10절이 다른 부분은 거기서도 도자가 붙었어요. 거기서도.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현실 속에 거기서도 계셨네요. 이런 이미지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시편 성도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핵심 단어가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거기에도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도자가 붙어요.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거기에도 계십니다. 누가? 나의 주님이. 야, 여러분, 참 우리 심장이 막 뜁니다, 그죠?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읽어보면요, 거기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늘. 또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여러분, 수월은 어디냐 하면 죽은 사람이 묻히는 지하세계를 수월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수월은 땅속 깊은 곳을 말해요. 거기. 그리고 9절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바다 끝. 자, 하늘, 수월, 바다 끝. 한 번은 TV를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식당에 갑니다. 보글보글 전골이 나왔어요. 아빠, 되게 맛있어요. 짱이에요. 아빠, 이거 보세요. 육회 공군이 다 있어요. 육군 소고기, 공군 닭고기, 해군 낙지 한 마리. 여러분 보세요. 육해 공군이 오늘 다 나와요. 성경은 공군부터 시작합니다. 하늘, 육군, 수월, 땅 저 깊은 곳, 해군, 바다 끝.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육해 공군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응? 하늘에도 고난이 있고 땅에도 고난이 있고 바다 끝에도 고난이 있는, 여러분, 육해 공군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어디를 가든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면 주님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하늘, 바다 끝 이렇게 하니까 하늘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바다 끝은 크루즈 여행선을 타고 가는,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하늘, 수월, 바다 끝이라 했죠. 이 여기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내몰린 마지막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 마지막 지점에 내몰리잖아요. 그죠? 마지막 지점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지점을 높이로 치면 하늘 끝이에요. 깊이로 치면 땅 끝이에요. 그게 수월이야. 길이로 치면 넓이, 수평으로 치면 바다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수월, 바다 끝이라는 의미가 여객기를 타고 크루즈선을 타고 파도를 착 미끄러져 가는 이게 아니라, 지금 시편 성도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시련과 고통이 나를 마지막 지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그걸 높이로 말하면 하늘 끝이고, 깊이로 말하면 수월이고, 넓이로 말하면 바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시련 속으로 나를 끌어가는, 나를 내몰아가는 이런 지점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 수월, 바다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힌트가 있죠.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피한다는 말은 도망간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편의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피하리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지금 내빼고 있는 장면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지금 너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땅만 쳐다보고, 너무 힘들어서 쳐다보고 걷느라 하나님을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 끝까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어디까지 갔냐? 저 땅속 깊이까지. 너무 힘들어 어디까지 갔냐? 바다 끝까지 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는 걸 아실까? 여러분, 간혹 우리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마지막 막바지까지 몰려 있을 때, 여기까지 내가 여기 있는 걸 하나님이 찾아내실까 하는, 여러분 피하리까라는 말을 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내 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 너무 멀리, 위로는 하늘 끝, 옆으로는 바다 끝, 아래로는 땅 끝까지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내실까? 이런 나를 찾아내실까?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시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혹 살아가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까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늘 끝, 땅 끝, 바다 끝 내몰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살려내실까?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살리실 겁니다.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의 노래를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시편 성도는 자기의 상황을 방금 전에는 하늘 끝 어디, 땅 끝 어디, 바다 끝, 수평 수직 딱 여러분 끄트머리에 시련과 고통이 나를 마지막 절벽으로 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오케이, 흑암이 나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흑암은 깜깜한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 호세크라 하는데 흑암, 깜깜함이 나를 덮었습니다. 앞에는 하늘 끝, 땅 끝, 바다 끝, 한마디로 하니 흑암이 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흑암이 나를 덮었다는 말은 내가 제일 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를 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마지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사람의 마지,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이면서 파라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 나가시오 하서 떠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10가지 재앙이라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마지막 10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심판입니다. 이런 거예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안 들으니 마지막 10번째는 재앙 겸 심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로 보면 10번째의 재앙 가운데 최고의 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가 최고의 재앙인데 이 재앙을 안 들으니 10번째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에 호세크, 사흘 동안 흑암을 하나님이 퍼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성도가 흑암이 나를 덮었습니다 라는 말은 출애굽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센 고난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게 흑암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응?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거기에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흑암이든지 뭐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인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고, 아무리 흑암이 강력하고 센 놈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계신 주님,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 성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낮이 밤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12절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아무리 흑암이 세지만 우리한테 세지. 아무리 흑암이 세지만 주님에게는 센 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아.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아. 할렐루야.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흑암에 덮여 있을 그때에도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흑암이 꼼짝하지 못하는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빛이나 흑암이나 똑같이 보이는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성도가 꼬물꼬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꼬물꼬물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을 보면 가장 김대원 목사를 많이 닮았습니다. 소심하고 잘 속이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런데 욕심은 많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야곱은 언제나 믿음이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인간의 약점이 있지만 항상 믿음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야곱이 도망자가 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이에요.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까지도 따라올 수 없는, 야곱이 혼자 가야 될 길.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이불 삼고 울퉁불퉁 자갈이 깔린 유대 광야 요를 삼아 눕습니다. 베개가 있나요?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머리를 괸니다. 돌베개죠.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하늘을 이불 삼고 울퉁불퉁 광야를 요를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날 밤 야곱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남자 야곱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 돌베개 위에 떨어뜨렸을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다리예요, 사다리. 너는 앞으로 인간적인 관계는 다 끊어질 것이다. 형으로부터 문자도 오지 않고 엄마 아빠로부터 통화도 안 될 거고. 그런데 하늘의 폰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절대로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돌베개 위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깼습니다. 볼을 꼬집어 봅니다. 때려 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생시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툭툭 튀어나온 한마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셨구나. 모든 사람이 따뜻한 이불, 따뜻한 요를 펴고 자고는 그 밤, 나는 돌베개 베는 이 들판의 잠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셨구나. 시편 성도는 거기에요. 거기 부사가 거기. 야곱은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 거기는 과거였어요. 야곱의 여기는 현재였어요. 거기든지 여기든지.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시편 성도 하늘 끝, 땅 끝, 수월, 바다 끝 시련과 고통에 내몰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곳,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야곱 외롭고 서러운 그 밤,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여기 계셨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성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 계셨네요. 내가 있었던 거기,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공고한 나의 이 처량한 나의 이 자리 여기 계셨네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주님 거기에 계셨네요. 주님 거기에 계셨네요. 8절에서 2번, 10절에서는 거기에서 도 계셨네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 계셨네요 2번, 거기에 도 계셨네요. 도가 뭐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리라고는, 하나님이 하늘 끝, 땅 끝, 바다 끝까지 가버려 내몰린 시련과 고통과 가운데 내몰린 나의 인생, 다시는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오는 말이 거기에서 도 계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거기에 계셨지, 그렇지, 거기는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설마 여기에는 안 될 거라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은 안 될 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병도 고치십니다. 그 끝에서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그런 이미지거든요. 거기에서도 계시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시편 성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자꾸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몰린 나의 인생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절,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고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아가의 궁극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장난감의 부재가 아니라 엄마의 부재입니다. 천하 없는 것 다 갖다 줘도 엄마의 부재는 아기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타날 때, 엄마의 임재 아래 아기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것 있으면 저것 있으면 평안하고 소망을 가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만큼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에 몰려 있든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늘 끝, 땅 끝, 수월, 바다 끝, 수직 수평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바로 그 지점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흑암보다 크신 분, 주님은 그 크신 팔 내미셔서 나를 가두시고 주님의 손으로 내 머리에 얹으시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하늘 끝에 몰리고 바다 끝에 몰리고 수월 땅 끝에 몰리는 거기에서도 계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꾸만 절망하는 내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겁을 먹는 나의 마음속에 용맹함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흑암보다 크신 분, 주님 이 시간 흑암 속에 덮여있는 모든 자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의 흑암, 두려움의 흑암,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암병들, 모든 불치와 난치의 병들, 흑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는 빛이나 흑암이나 동일하신 분,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